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부활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약간 거리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자매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 보실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의미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갑니다. 옛날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향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어떤 사람은 야, 우리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졸업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동창회도 있겠죠. 취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산행을 하니까 같이 산행을 하는 사람끼리 산악회를 만들어서 함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한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공동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력하여 지금의 이러한 전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 열방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57절 말씀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활 공동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난 우리 성금요일 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전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완전히 그 가운데에 있다가, 오늘 새벽 주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 부활하셨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표정을 짓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참, 다시 한번, 죽음의 문을 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새로운 존재, 부활하여 주님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악한 원수 마귀의 도전이 찾아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하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돼요. 맞아, 난 조폭이야. 난 원래 난 깡패야. 난 조폭이야. 맞아, 내가 조폭이지. 내가 지나간 삶을 살아도 그렇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내가 조폭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조폭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집사가 아니고 나는 잡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99.9%가 미안해요, 그분이 말하는 잡사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이 뇌가 있는데 뇌의 회로를 어떤 생각을 깔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옛날 옛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어. 악한 원수 마귀에서 건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옛사람에서 건지셔서 새사람이 되게 하셨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새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옛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의인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당당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악한 원수막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그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나한테 전염되면 어떡하나,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저도 이 기간 동안에 몇 번 긴장했거든요. 왜 긴장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몸이 아파요. 그 지금 병원에 가서 그 검사 받으려고 갔어요. 제가 한 4사람 정도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그 양성 그 받게 해주세요. 4명 다 걱정하지 마, 오염될 거 걱정하지 마, 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이 살짝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염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내게 전염되면 어떡할까? 조금 더 나가서 이것이 죽음으로 찾아오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내게 오염이 되거나 전염이 되거나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티켓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사가여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있는데 다 같이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 따라서 봅시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뭐가 흔들렸냐면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렸냐면은 그 고린도 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향락이 온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개척교회처럼 10사람, 20명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고린도 그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막 그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야말로 많은 문화의 발전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어요. 야, 우린 이게 뭐냐?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신전도 있고 막 저렇게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믿음 생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 쯤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과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찾아온 하나의 유혹 중에 하나가 지금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흔들리느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 믿었던 믿음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으므로 이렇게 정상적인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받았는데, 목사님, 새 가족인데 그동안 잘 나왔어요. 우리가 12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한 30명이 새로 막 나왔거든요. 굉장히 새 가족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재정 때문에, 많은 환경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오너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선거철인데, 이 선거철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았는데,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더라고요. 도전을 받는데 어떤 도전을 받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위로 누나 둘, 저를 낳고 28살에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고덕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저 혼자를 데리고 나와서 살게 되는데, 28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친정에 와서 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그 어른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니네 엄마 시집도 못 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야, 너 때문에 성진아, 네가 혹이 돼가지고 너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 그런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공부도 잘 안 하고 말썽을 피면 하는 얘기가 꼭 그래.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막 시집도 못 가고 말해. 네가 혹이다 막. 그러면서 또 어느 때 화낼 때,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난 지금도 그게 너 죽으려면 혼자 죽기 왜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땐 잘 몰랐는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보니까
28, 30 요때 얼마나 사실은 그런 유혹이 크겠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해서 오늘 저와 우리 누이 둘이 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의 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가 흔들리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 올 때에 큰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거고 교회 앞에서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게바에게 보였고 12 제자에게 보였고 나중에 500여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도 보았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도다.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느낌은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간 그런 능력의 주님이 그 DNA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실 만큼 강력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잘 버티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거 환난, 핍박, 실패 이걸 다 이기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에 그 보증금 700에다 월세 20만 원 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땅을 사고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요 옆에 새로운 그 건물이 하나 지어지잖아요.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알아봤는데 저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 그랬더니 3,400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면이 좋아서 한 3,50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700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값만 한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교회가 계속 교회로서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재정적인 은혜도 주시고, 또 오늘 일부 예배도 여러분 한 7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엄청 다녀간 거예요. 또 이따 3부 예배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을 박차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58절 말씀,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 찬양 불러주신 그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생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데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냐. 그러면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인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에 바울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 성경적인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에게로 오게 하고 모든 죄와 허물의 끊김을 받고 모든 악한 원수로부터 해방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 양육하여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로 양육해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이 상황을 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일에 특별히 복음을 전거하고 양육하는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려워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